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나오고 이 구약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 세례 요한까지 구약 시대부터 세례 요한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이미지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참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에도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물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은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예언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경이 예언했던 것은 요한까지다. 그리고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즐겨 받을진대, 이 말은 구약 성경을 기쁘게 믿는다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구약 시대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뭐 그게 크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엄청난 일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예언된 것은 요한까지다.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바는 거기서 끝나고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감추어진 비밀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될 것이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전해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전해주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 생각과 내 고집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에다가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물을 불러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 사고 팔고 주고받고 또 울고 웃고 태어나고 죽고 싸우고 화해하고 뭐 온갖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장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장터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음악을 연주할 테니까 너희가 춤을 추어라. 이 장단을 맞춰주면 함께 춤추면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군가 피리를 불면요 원래 그 자리에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게 보통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잔치상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가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든 말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피리 부는 사람이 아주 멋쩍어집니다. 이상해집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상주들이 애곡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요즘은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장례식에서 그렇게 울고 뭐 그러진 않지만 오히려 밝게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옛날 장례식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초상집에서는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를 대신해 주는 울음꾼을 돈 주고 부르죠. 그 상주들은 피곤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일당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상집에는 그렇게 이제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이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도 만일에 거기 온 손님들이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왜 저래 냉랭하다면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잔치집에서 기뻐하지 않고 초상집에서 슬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될 것인데 아무도 감동을 받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 인생의 고통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던 이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고통에 갇혀있던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인간의 기대, 인간의 소망,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기대가 너무 딱 틀에 짜이고 인간의 소망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응답하시기를 바란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귀를 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아야 됩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살면서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살고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사니까 왜 저렇게 사느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하더니 예수님이 와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딱 갖춰서 자기 기대대로 하지 않으면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틀에 갇혀서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이래도 흉보고 저래도 흉보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이 참
감동이 없는 시대고 무감각한 시대고 또 자기 고집에 자기 생각의 틀에 꽉 짜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은혜에 민감하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기 편견, 자기 선입견에 고정관념에 다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입견, 고정관념이 참 무서운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무감각한 시대,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만 갇혀 살아가는 이 무관심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만함과 고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바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겸손한 공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옵소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